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에서 8장까지 우리가 나왔는데 크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 세 부분인데 이 8장까지가 한 1막이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교회마다 어떻게 이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죠. 그 큰 박해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신자들, 그때까지 이제 예루살렘 안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지면서 뭐까지 흩어지느냐면 그들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가시적인 그림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피는 섞여 있지만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한 민족이지만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자 빌립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남녀노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고 또 들어온 자들에게 그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의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그들에게 얹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마리아 성의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막 믿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시면 약간 반전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빌립은 아주 신나게 신명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 회심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막 보는 거니까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충만하겠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빌립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가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이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 사역들을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보면요, 이 빌립에게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라는 것을 다 알려주세요. 또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의 진두지휘는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사역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친히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인 거죠. 우리가 한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하나를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데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성령께서 일어나 가라. 너는 그 수레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또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시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백성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늘 말씀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하나하나 지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가 뭐냐? 파라클레토스에서. 파라클레토스 뭐냐면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진리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실 때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를 친히 진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진리로 너희를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일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참 복음을 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게 되어지면 전도 나갑시다, 전도합시다, 복음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복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낱낱이 설명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요 자기가 입이 뻣뻣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뭐를 전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그래도 저 말 못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니네 형 아론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냐? 그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도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4차 전도여행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시아 지역으로 내가 가겠다. 이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 이쪽이 아니에요. 아시아는 그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으로 이제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가려고 하는데 누구의 영이 맞습니까?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그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도행전 16장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을 그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른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성령께서는 내가 지금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저 빌립보 지역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발길을 돌려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첫 지역이 바로 뭐였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낯설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갔고 또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도 다른 그 지역에 가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당신들의 그 풍습을 따라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어떤 처소를 찾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처소를 찾는데 거기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여인네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 빨래하고 있는 여인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강가에 가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가갖고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시대의 어떤 로마가 거기서 이렇게 파견한 그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퇴역한 장교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퇴역한 장교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로마 황제가 홍포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비슷한 자색 옷감을 굉장히 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 사역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순종함으로 입술을 열어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냥 전했을 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기 있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어디를 갔었냐면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청년들하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어느 지역 가갖고 전도할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수련회 대신에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전도 여행 가자. 해가지고 어떤 케이냐면 같이 기도하면서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때 정해진 지역이 강원도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두 팀이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두 팀이 나뉘어졌는데 저희가 하나의 가는 방식은 무전 여행이었어요.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팀 다 돈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응급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두 팀 다 돈을 갖고는 가지만 쓰지 말자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목적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또 성령에 우리가 민감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가가지고 그 가가호호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두 팀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첫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팀이 나눠가지고 떨어졌는데 한 팀은 이제 강원도 어느 지역 또 어느 지역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지역 딱 떨어졌는데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 농촌이었는데 이게 농촌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 이게 막상한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저녁이 니언니언 하는데 시골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네 이장님이 계시니까 이장님부터 찾아가자 해가지고 이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거 왔는데 무전여행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디서 좀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기 마을회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를 묵는 거예요. 하루를 묵는데 거기 또 보니까 라면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또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제 지체들과 함께 큐티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아침 시간을 또 마친 다음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저희가 복음도 전하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고 아픈 사람들도 있고 이게 노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니까 참 좋아도 하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복음을 예수를 전해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는 거예요. 또 한 팀은 어떤 거냐면 그 팀도 보니까 저녁까지 시간이 됐는데 잘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골이 아니라 어떤 이제 한 시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팀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개척교회를 가자 우리가. 개척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자 하는데 다 개척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의 이제 내용들을 써놓고 좀 전화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잘 곳도 없고 막 저녁이 니엇니엇 하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밥도 사주고 할 테니까 만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정말 애들한테 막 고기도 사주고 막 먹여가면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일들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 친구들은 개척교회를 떠나가지고 시내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정류장이며 이런 곳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전할 때 오히려 한 청년이요 자기가 그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를 전하는데 본인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등등등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헛헛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는요 때로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감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술을 열어 순종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아니요.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성경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그냥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저보고 다른 지역 가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여기도 좋은데 왜 저렇게 먼 지역을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약간 의구심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50km고 여기까지 가사까지 가는 길이 80km예요. 도합 130km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차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그때 보면요 전도자들이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는 지역이 여러분 어떤 지역이 있느냐?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꽃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모든 길들이요 꽃길, 좋은 길만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가서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실 때 가게 하실 때는요 정말 복음을 드려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실 때 가면요 꼭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때도 바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모든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어디냐면 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수단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요.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인 거예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시예요. 그 당시에 보면요, 내시가 되려면 어떤 인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다 그렇지만 그 내시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인격도 좋고 모든 것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재무부 장관 되려면요, 그 당시에 여왕에게 정말 엄청난 신임을 받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요, 여왕의 신임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다 쥐고 있는, 부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는요, 해갈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해갈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요, 바로 유대교에 입교한 것입니다. 그거 보시면요,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교에 입교한 거예요. 예수를 모릅니다.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그 유대교, 이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뭘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인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는데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구약에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세라모니를 한다 해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다 했지만 그의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더 갈급해있는 그런 심령 가운데 놓여있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취했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한 마음에, 헛헛한 마음에 그냥 그는 이사야 선지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읽고 그냥 자기네 고국으로 허탈한 심령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내시를 빌립이 만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한꺼풀만 제껴보면 심령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한꺼풀만 들어가면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보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열중을 하게 돼요. 몰두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집중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겠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토록 뭔가에 쫓기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요, 소비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를 사다가 끌어모으면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여러분, 많은 것을 그렇게 사고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면 내가 만족할까? 그래서 여러분, TV를 봐도요, 그 많은 여러분 쇼핑,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광고를 합니까? 거기서 주부들이 그거 막 보면서 몇 시간씩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서 광고를 보면, 야, 이거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광고를 아주 맛깔스럽게 합니다. 야, 내가 저거 없으면 안 되겠는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귀가 속는 거예요. 야, 그래, 한번 저거 사보면 내가 괜찮겠지. 사봤는데 어떻습니까? 사도 조금만 지나면요, 이게 이 물건이 주는 행복은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모든 물건에는요,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사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거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막, 야, 이거 닦고 또 닦고 하면서 막 이런 데도 넣고 잘 보호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요. 던지면서 이게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이 좋은 물건을 하나 사도요, 그거는요,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걸 또 사야 돼요. 나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사는 거예요. 카메라도 사보고, 뭐도 사보고, 자동차도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하는데, 뭐예요?
헛헛한 마음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무언가에 합니다. 일에 빠져보는 거예요. 사람들에 빠져보는 거예요.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요, 괜히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물론 전화해야죠. 얘들도 전화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술 먹으면 이 버릇이 뭐냐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실수, 자기의 엑스 여친, 전 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왜 전화합니까? 마음이 헛헛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 헛헛한 마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 모든 것을 몰두하면서 이것으로 자기의 공허한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박진영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수를 알 거예요. JYP인가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장인데, 그 사람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예전에 어떤 하프타임이라는 곡을 내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전반은 제가 이제 후반을 띄워야 되는데 그 후반을 내가 어떻게 뛸까라고 하면서 가사를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까지 막 달려왔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젊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30대에 많은 부도 가졌고 인기도 누렸고 사람들도 많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없는 것이 없는 사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프타임, 자기의 전반전을 다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곡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지를 순례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종교에 심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경건서적이라고 하는 코란도 읽어보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경전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보면서 그 진리를 찾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여자도 많이 경험해보고 돈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술도 자기가 먹어볼 만큼 먹어보고 파티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자기보다 더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할 정도로 많이 경험했는데, 자기의 심령 가운데 하는 한마디에 이 심령의 깊은 곳 가운데 울부짖은 뭐냐면, 그래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공허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워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빈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채워넣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물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작은데 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만물이 다 들어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이 채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크고 인간보다도 더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올 때 그 자리는 메꾸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서 2장을 보시면 2장 13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1052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서 생수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요, 그게 그냥 터진 웅덩이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와 버리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 뭔가를 쏟아부는데 그것이 하나님 외에 딴 것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거기서 찾냐? 생명의 근원인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니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저 딴 곳 가가지고 그 애굽에 가기도 하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딴 곳에서 그것을 찾느냐? 실제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만 혼합주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의 믿음의 증표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건요, 원웨이예요. 올 하트예요. 우리의 하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마음이 나뉘었어요. 마음이 나뉘다 보니까 애굽의 백성들에게 가기도 하고 또 저 우상까지 섬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구하지만 다른 것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2장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하리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고통과 징계는 너희들이 자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것에서 찾으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소금을 마시고 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마시면요 더 목마릅니다. 마셔도 더 여러분 그것이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소금물이에요. 너희들은 왜 그 소금을 마시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까지 이야기하느냐? 24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했느냐? 들 암나기가 발정이 나가지고 그냥 막 헐떡거리면서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발정난 거. 여러분 보면요, 이 강아지들도 발정난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고 막 비비대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발정난 게 여러분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발정난 자들처럼 제어하지 못하고 그 다른 것 가운데 가가지고 우리가 일렁일렁 거린다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초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팠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파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저 세상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말에 허덕이고 있다라면, 우리도 허덕이고 있다라면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은혜의 마중물이 돼야 돼요. 마중물이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펌프. 전문용어로 펌프라고 얘기해요. 이거 펌프할 때 물을 기르려면요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이 마중물을 넣으면 여러분 이 마중물을 통해서 물이 끌어올려져서 물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도, 이 교회는요 영적인 마중물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마중물이 돼요. 성령의 마중물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이 여러분 충만하게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기갈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라 있어요. 우리가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목마르면, 교회가 여러분 기갈에 허덕이면 세상은 보나마난 거죠. 우리가 목마른데 어떻게 세상이 충만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마중물이 쭉 퍼져나가기로.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충만함이 모든 세상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교회가 여러분 지금 보면요 허덕이고 있어요. 성도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을 받고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자꾸만 그 소금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한탄해야 되고 탄식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예요. 시국이요 아주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국이 혼란한 것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국을 놓고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마중물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맞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은요 이 재무부 장관이 타고 있는 수레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레에 타고 있는 재무부 장관을 보게 되는데 선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에게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가자마자 인사도 안 합니다. 가면요 어떻게 보면 좀 가고 인사 좀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뭐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 전혀 없이 가갖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보고 있는 글 이해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32절에 보시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이사야서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딱 그 마침 그 구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는요 준비된 한 사람을 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침 지금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마침 거기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구절을 읽고 자빠진 건 아니죠.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누굴 얘기하는 건 예수님 아닙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죽었다. 이 구절을 바로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가 다 읽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이거 읽고 있는데 이해 못하겠어.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 타인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왜? 바로 그분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준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성령께서 다 준비시켜 놓은 거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이제 막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건데 거기 뭐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발로 차고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빌립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는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셨다. 그런데 그는 그 공평한 재판을 받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사형 선고 맞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 대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네가 갈급해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그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거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빌립은요 이 내시에게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에 왜 허덕인 줄 아십니까? 죄 용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자기에게 눌림이 있고 자기에게 영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려야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시작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뻥 뚫려 있는 이 빈자리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참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진리를 찾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알겠대요. 머리로는 알겠대요. 내가 다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머리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 경전을 읽고 성경을 읽고 다 알겠는데 안 믿겨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넘쳐 흘러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죠. 여자라 여러분,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닮아야 놀자라고 하는 조폭 영화가 있었는데 이 조폭 영화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보면요, 이 조폭들이요 뭐 때문에 쫓겨가지고 이 사찰에 들어왔습니다. 이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에 막 들어왔는데 이제 당연히 스님들은 다 싫어하죠. 이 조폭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 선거하시게 하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폭하고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막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조폭들은 안 나가겠다, 아니 나가라, 안 나가겠다, 나가더라 막 밀당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내기 한번 하자. 몇 가지 내기를 해가지고 이기면 남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자, 이렇게 하면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구도 하고 막 하니까 여기도 이기고 저기도 이기는데, 어떤 얘기가 하나 있었냐면 그 중에서 이 주지스님이 딱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를 두 개를 놓으라는 거예요. 항아리 두 개를 딱 놓는데 그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이 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지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깨진 항아리 두 개가 있다. 너희들이 팀이 나눠져가지고 10분 안에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우면 이기는 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이제 막 이제 물을 넣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조폭들은 맨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냐, 무식하게 하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식하게 살았지 않냐. 무식하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가지고 그 고무 실에다가 옆에 있는 샘물을 길러가지고 거기 깨진 곳에다 막 붓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되겠습니까? 한 명이 밑에 그 북을 막고 있고 막 붓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때 이번에 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주지 스님은 역시 우리 편이구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내기를 했구나 하면서 한 명의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자기가 딱 들어가더니 내 마음은 물이요. 내가 들어갔으니 이제 이 항아리에 물이 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지 스님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주지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을 넣으라고 그랬지 네가 들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막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조폭 중에 우두머리가 이제 박신양이었는데 박신양이 딱 하면서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야, 그 항아리 들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면서 저기에 있는 그 계곡 있잖아요. 그 계곡 안에다가 그 깨진 항아리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를 합니다. 야, 눌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폭들이 가가지고 이 깨진 항아리를 물 속에다가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찬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고무신을 넣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수 안으로 우리를 쳐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수가 그 하나님 안에서 콸콸콸콸 넘쳐흐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인간들이 하는 것은 다 이거지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넣어주실 때 우리 안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